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와 곧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시며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 가장 좋은 것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또 소망과 자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자랑과 또 헛된 소망들, 헛된 욕망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소망, 하나님을 또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즐거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열정과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아름다움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을 우선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키시는 주의 은총 속에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에 수고 행하는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며 또 우리의 손의 모든 것들이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밤 예배가 있음을 기억하며 준비하여 와서 많은 신명이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 저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임하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이 열려지고 받으며 주어지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시며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7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저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6장 3절부터 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 집사님을 세워서 구제 또는 여러 그 나눔, 이런 여러 사역들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평신도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연결되는 6장, 7장, 8장은 사실 평신도 사역자들의 사역의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그리고 순교, 사실 최초의 순교는 스데반 집사님이죠. 평신도죠. 또 그리고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전도, 평신도 사도들에 비한 평신도를 말합니다. 사도들이 아닌 평신도 분들이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얼마만큼 충성되게 감당했는가, 그 직분 하나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그 직분에 충성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파송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그 사마리아의 전도를 해나가는 것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목회자는 사도들을 보잖아요. 평신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실 또 평신도들을 보는데, 물론 오늘날의 목회자와 사도들이 비교할 수가 없고, 또 초대교회의 평신도들과 오늘의 평신도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를 할 수는 없다고 해서 뭐 안 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 많은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겠지만, 우리가 따로 노는 것 같고 성경과 무관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좀 좁혀나가야 되죠. 좁혀나가야 돼서 사도들은 아닐지라도 사도들이 추구했던 행동들은 있어야 될 것이며, 이 당시에 스데반 집사님처럼은 아닐지라도 그런 정신과 방향과 자세와 기울기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겠죠. 여하간 평신도의 이 사역이 이 정도로 왕성하게 또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단순히 사도행전이 아니라 평신도 행전으로서의 사도행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일반 집사님들,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 안수 집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1000만이 기독교인이라면 원래 30%는 원래 그러잖아요. 30명 중에 1명이 그 장로님이시고,
100명 중에 몇 명이 안수 집사님이라면 천만이 성도님이라면, 천만의 성도라면 거기 10만 명은 목회자고 거기서 300만 명은 아마 장로님일 겁니다. 아마 비율상 좀 다 될걸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꽤 됩니다. 실상은 하여튼 30명 중에 1명은 장로님이시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많은 평신도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얼마만큼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잘 안 될까? 물론 뭐 이 당시에 그 사도들로부터 받은 또는 배움을 받은 그 어떤 그 순도와 강도의 차이도 있겠지만 당연히 뭔가 있겠죠. 이 당시에 보고 있는 것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르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요인 중에 하나는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너무 비신앙 고백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7 집사님을 뽑습니다. 근데 7 집사님을 뽑는데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니고 이 공회원들 하면 좀 그 공회랑 헷갈리니까 이 공동의회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온 성도들한테 다 이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공동의회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의회를 해서 오늘 보면 택했다 하는 게 그냥 한 게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뽑았는지 모르지만 공정한 방식으로 뽑아서 회중의 모임들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습니다. 물론 여기 기준은 사도들이 제시하죠. 기준이 뭐 인기 투표가 되면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영적인 것이 우선되어지는, 육보다 영이 우선되어 이런 성령 충만한, 성령이 있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일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 뭡니까?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들, 일을 잘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들어갔겠죠. 또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오늘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것도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임직 받을 때 충만하지만 나중에 임직 받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아닌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항상 현재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 충만은 그거잖아요. 항상 그 상태 유지되는 것. 이런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기준을 제시했을 때 온 성도인들이 7명을 뽑습니다. 7명을 뽑았을 때, 사도들 앞에 두었을 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바로 합니다.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사실 사도들이 기도해보고 검증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인들이 모여서 이게 추천한 7명의 사람들을 바로 안수하여서 그들을 그 일꾼으로 7 집사님의 사실 최초의 조직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그들을 세워둡니다. 이 자체가 어떤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이며, 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겁니다. 공동체에 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임하신, 이 회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회중이 뽑은 그 피택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예배 때 감동이 있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게 커요. 본인이 은혜 충만하면 은혜 받고 이런 것도 있긴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임재가 있다고 믿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눈물이 나냐 안 나냐는 본인 상태가 큽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신앙 고백적으로, 그러니까 신앙 감동 말고 신앙 고백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 일단요. 하나님이 계신 걸 느끼냐 안 느끼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계신 거니까, 누구든. 그러니까 하나님 하여튼 10명 중에 9명을 느끼면 1명이 못 느껴다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냐 못 느끼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건물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회중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회중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곧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암묵적인 영적인 신앙 고백이 초대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회중의 영성은 곧 하나님의 택하심, 또 하나님의 지명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회중을 속이는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회중을 속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성령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임재는 결국 회중 안에 임하신 하나님이요, 회중으로부터 칭찬받음은 곧 하나님께 칭찬받음으로 통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실 주관적 얘기잖아요. 나 성령 충만해, 나 지혜 충만해, 본인이 떠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 어떤 것으로 검증받느냐 하면 회중들로부터 칭찬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 결국 무엇으로 이게 증명이 되느냐, 그 증명의 척도를 칭찬받음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나 여러 열 문화의 비유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문화의 비유를 봤을 때 칭찬받는 걸 최고로 여기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최고인데, 하나님께 칭찬받음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 할 때 초대교회는 회중들로부터 칭찬받음이 곧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 회중으로부터 선택받고 피택받고 그렇게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도 회중이 택한 사람을 거부하지 않아요. 이들 7명의 집사, 사실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빌립 집사님도 나오고 스데반 집사 나오고 나왔겠죠. 또 니골라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것도 있긴 한데, 사도들을 발 앞에 뒀을 때 그들이 그냥 안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뽑은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뽑은 것을 인정하고 사도들도 그들을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들도 그걸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회중들의 인정은 곧 회중들로부터 칭찬받음. 회중들이 이 사람들을 피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피택한 것이고, 사도들도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죠. 당사자들 역시 내가 피택이 되어서 안수를 받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면서 직분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질서와 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것임을 알고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게 그게 인간의 혈육의 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사명감인 거예요. 사명은 육체를 뛰어넘고 형편을 뛰어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여서 사마리아 가서 정말 사도들보다 먼저 가잖아요. 가서 엄청난 역사를 행한 것은 그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기름 부어 세우신 사명에 충실한 그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부분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 있는 거지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충성은 뭡니까? 맡았다는 거예요. 맡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가 충성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봤을 때 목회자도 문제가 많고 또 많죠. 기독교도 문제가 많지, 제도도 많지만 이 회중들로부터 임명받아서 피택을 받아서 임명을 받고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일반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요.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 물론 그리스도 예수 강림과 부활은 이미 앞서 있었고요. 임재를 인정하는 그 공동체적인 영성, 우리가 어제도 봤죠. 공동체적인 영성과 사도들의 영성이 합쳐져서 말씀의 폭발이 일어났다. 공동체적인 영성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도 맨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 안에 경건하고 어떤 신실한 영적 분위기, 단순한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영성과 공동체적 지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의회 때 직분을 임명받고, 그리고 이 집사 직분,
또 뭐 안수 집사님의 직분 등을 임명받았을 때, 특별히 항존직적 개념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이 인정함이고 칭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므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공중 앞에서 다 선서를 하고 다 선서하잖아요. 물론 안수받는 항존직이 있고 안수 안 받는 일반직이 있으나 적어도 기간이 있다는 것만큼은 명심하셔야 돼요. 기간까지는 충성하게, 안수받으면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됩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너무 빠른가요? 말씀 맺기가요? 말씀을 좀 맺으면서 이 회중의 영성이라는 부분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공중의 영성, 회중의 영성은 곧 하나님의 지명하심이다. 물론 회중이 막 어그러지고 그르셔서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 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늘 교회가 말씀과 기도 안에 끼어 있어야 되겠죠. 공동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세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 사실 우리가 앞서 기독론을 살짝 보긴 했습니다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행해도 그 일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일로서 인정되지 않으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오병이어도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고 예수님을 모두 인정하지만 그 예수님의 일하신 모든 기적적인 일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매칭이 안 되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 신약을 보면 단순한 예수라는 개념보다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뭘 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까지 안다 할지라도,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지명하여 선택하여 부르신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웠다라는 부분을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본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만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예수를 예수로만 인정하면 믿음이 아닌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예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좋은 신앙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나를 세우신 하나님, 그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기름 부으셨다, 나를 안수하여 세우셨다, 나를 지명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의 신앙됨을 볼 때 뭐 개인이 경건 생활했다 이런 얘기로 풀어가는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주의 사역과 병행했느냐, 얼마만큼 교회 일에 힘썼느냐라는 척도로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 개인의 얘기가 아닌 거죠. 개인이 오늘 가서 뭐 착한 말 했다, 고운 말 했다, 그런 얘기도 당연히 있죠. 있는 거고 당연히 깔려 있는 거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겠죠. 그러나 믿음의 믿음됨은 예수는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듯이 우리의 모든 열두 제자가 사도이어야 하듯이 이젠 패러다임 마당이 바뀐 거니까 각자의 성도들도 얼마만큼 세우신 주의 일에 충성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 맡겨진 일에 충성과 열성과 열의를 다하여 일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병행으로서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생활에서도 굉장히 신앙은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맡겨진 직무에 대한 충성, 맡겨진 직무에 대한 열심과 열성과 열의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척도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지막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 안에서의 믿음인 거예요, 실상은요. 우리가 앞부분에 봤죠. 제자 훈련의 척도가 뭐냐? 제자 훈련이 뭐냐? 많이 배우면 제자냐? 교회 정착부터가 제자다. 그 말씀을 앞부분에 한참 전에 드렸죠.
교회를 정착을 못했는데 무슨 제자가 되겠으며, 교회 밖에서의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안 되는데 교회 밖에서 뭘 요구합니까?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우리 모두는 다 한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고, 크기는 우주적 교회고 좀 좁힌다면 푸른 숲 성산교회의 성도로서 다 부름받았죠.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본인이 느끼든 못 느끼든 그거는 개인의 느낌일 뿐이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 우리 푸른 숲 성산교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를 회중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로 직분자 또 임직자로 세웠다. 또 공동의회에서 우리가 1년 동안의 집사님과 교사든 뭐든 맡았다고 하는 것은 회중들이 뽑은 것이 아니라 회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게 분명했습니다. 이 하나 위에서요, 이 하나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죽기까지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도 나온 것이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 전도 나온 것이고, 이후에 선교도 보면 뭡니까? 사도와 평신도의 조합으로 선교가 나가잖아요. 사도 선교는 혼자 안 나갔거든요. 두세 사람 이상이 나갔는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나간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가고 또 마가도 동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치는 다르지만 사도든 평신도든 모두는 다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다라는 인식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공동체의 영성, 회중의 선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사실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교회의 권위 중에 하나가 회의하잖아요. 회의요. 사도행 15장에 총회가 나오잖아요. 교회의 회의, 최종적인 공동회의 제일 중요해요. 공동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물론 공회원들처럼 나쁜 공회원들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 건전하고 깨어있는 교회 안에서의 공동의회의 결정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 중에, 물론 개인으로 적용시 공동체 적용시킬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 염원과 우리 안에 실천을 주신 공동체적 영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도 말씀했습니다. 진짜 맺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선서한 것도 아니고 사람 앞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남은 과제는 충성하느냐. 그 충성은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병행되어진 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충성스러운, 또 충성함으로 칭찬받는 주의 일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필요하고 공동체에서 결의된 내용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수용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7 집사님을 피택하여 세워서 안수한 것을 봅니다. 그 피택의 과정 속에 있었던 그 회중들의 선택이 곧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는데 하나님 어떠한 직분이든 간에 교회 안에서 임명받은 귀한 직분들 하나님이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맡은 자인 것을 인정하고 맡은 자임으로 충성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음을 떠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은 하나님이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충성으로 다짐하며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충성하는 종들이 많은 우리 푸른 순상교회,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무능하고 무익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직분 맡기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들으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이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러한 신앙의 성숙과 이러한 신앙의 지식과 고백이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잘 인정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밤 예배 또 다음 주에 있는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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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교회의 성도로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중의 선택은 곧 하나님의 선택이요 회중의 위임은 곧 하나님의 위임인 것을 말씀하시는 주여, 회중의 요청은 곧 하나님의 요청인 것을 말씀하시며, 이런 신앙의 고백과 공동체적인 지성과 공동체적인 신앙 이해와 고백 속에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며 우리 안에 지식을 주시며 우리 안에 고백을 주시며 우리 안에 순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곱 집사님의 피택과 안수하여 세운 것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말씀하시는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직분자들, 많은 하나님 아버지 임직자들, 하나님 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을 하나님이 능히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열고서 목숨 다하여 충성했던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님, 불모지 사마리아를 향해 나가서 말씀을 전하며 증거했던 빌립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과 더불어서 먼 로마까지 갔던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평신도들 많이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주께로부터 임명받고 임직받으며 지명받고 하나님 귀한 일을 맡을 사람인 것인데 충성이 드문 이 시대가 되고 말았사오니, 하나님 충성하는 주의 종들, 충성을 찾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맡기심을 기억하면서 이제 맡았사오니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는 많으나 맡은 자들이 적으며 맡은 자들은 많으나 충성을 구하는 자들이 적은 이 시대, 누가 주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며
누가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까? 다시금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시며 우리가 공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일에 대한 하나님 충성함이 있으므로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구하며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이 새 마음 주시고 새 은혜 주셔서 이 일에 충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일임을 기억하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가기에 힘을 쓰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며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주시며 남은 여생 주를 위하여 힘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육자들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 중직자들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 힘써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같은 마음 해주시고 열렬한 주를 향한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은 이렇게 귀한 것인데 오늘 직분이 천대받으며 직분이 소홀히 여김을 받는 이러한 모습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성스러운 주의 일을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가 향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 동참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코로나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물질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 찾으며 구하며 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